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시마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39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긴데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드야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았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러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그를 다시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치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긴 본문의 말씀을 같이 잘 봉독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어제 사무엘하 2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헤브론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은 이제 아브넬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또 내전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3장 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윗의 집, 사울의 집 이것은 그들의 어떤 권세 아니면 그들의 나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울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 유다는 점점 흥하여지고 이스라엘은 점점 쇠하여져 갔다 이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다윗의 이제 6 아들에 대한 이름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6절부터 길게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그 긴 말씀의 주인공이 중심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아브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넬인 이 이스보셋을 왕위로 세웠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아브넬의 족보를 이스보셋과 족보를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과 사울이 사촌지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할아버지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다르고 그다음에 그 아래 자녀들이니까 사촌지간. 그리고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와 삼촌의 관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사령관을 했던 이 아브넬이 조카 이스보셋을 왕위로 세운 것입니다. 그 왕위로 세웠을 때에 이스보셋의 나이가 40세가 되었다. 어제 2장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아브넬이 좀 문제가 있었죠. 그가 조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나서는 그가 실세가 되어서 왕은 뭐 어떻게 허수아비처럼 꼭두각시처럼 자기가 왕으로서의 통치나 권한을 갖지 못하고 그 모든 권한이 전적으로 아브넬에게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아브넬을 통해서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위의 자리는 오르게 되었던 것은 그나마 어떤 그 자기가 왕위의 자리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었었지만, 이제 정작 왕을 세우고 나서는 아브넬이 전권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보면은 한 사건 속에서 아브넬이 자기가 이제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사건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통관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넬이 이 아버지 사울의 첩과 이제 통관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이스보셋이 알게 되죠.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그것을 매우 분하게 여겨서 이제 막 책망하는 그런 시간들에 갔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어찌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을 하였느냐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아버지의 첩, 왕의 첩과 통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왕의 후계자로서의 그런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본문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보셋이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그러면 아브넬이 자기가 잘못한 일이 분명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오히려 자기가 분을 내어 이야기하고 있는 게 8절 이하에 있는 그 긴 얘기입니다.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어찌 감히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가 다윗에게로 가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도록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 그렇게 되지도 않는 이 아브넬의 이야기를 듣고서 오히려 두려워해서 감히 한마디도 못했다. 또 성경에 이렇게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2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넬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이 북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그 뒤로는 직접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이 다윗은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면서 그의 장례를 치르는 그런 과정들이 말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다시 한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는 이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의 집은 어찌하여서 점점 약하여져 됐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여전히 그에게는 이 사울의 집, 그러니까 이스보셋에게는 아브넬 때문이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은 비슷한 문장이 있는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의 권세가 점점 강하여짐에 따라서 오히려 이 사울의 집은 점점 쇠락의 길로 걸어가게 됐다. 이 의미랑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브넬의 아주 교만한 마음들, 어떤 정권에 대한 그런 강한 욕심들이 오히려 나라를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모든 역사 속에서
또 우리나라로 따져봐도 어떤 그 정권 속에서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잘 그 지도자를 잘 섬기고 그 자기의 역할들을 잘 성실함으로 감당하면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보통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권세가 있을 때에 더 겸손하고 또 섬기는 일들을 지극히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 힘이 있음에 교만하여지고 또 힘이 있음에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또 그 정권이나 그 정부가 어렵게 만들어냈던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아브넬로 인하여서 이스보셋의 정권이 점점 약해져 가고 결국 멸망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세워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위치들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속에서 우리는 저 겸손함으로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 가운데 기꺼이 쓰임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저 뭐 조금 있다고 그거 가지고 기골장대하고 교만하는 이런 모습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그것을 성도의 삶이라 이야기할 수도 없겠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좀 더 탁월한 어떤 능력이 있고 달란트가 있다면 겸손하게 그거 하나님 주신 뜻을 따라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쓰임받음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거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자기가 교만하고 그것을 마음껏 자기를 위하여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점점 쇠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위기인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겸손함으로 나의 탐욕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우리들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했다고 그러는데, 어찌하여 다윗의 나라는, 다윗의 그 왕위는 점점 흥황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무명의 목동의 시절부터 그가 왕위에 오르고 또 왕위에 오르고 나서 남북을 통일하면서 통일 왕국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게 된 그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어떤 탁월함이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도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장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점점 강하여 가고 흥왕하게 되어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도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그를 평가하는 한 줄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게 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으므로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서로 한쪽은 점점 강하여 가고 한쪽은 점점 기울어 가는 대변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갖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끌어 주시고 올 한 해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를 주께서 동행 인도하여 주시어서 올 한 해 복된 은혜의 한 해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